본문은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와 묵묵히 봉사하는 마르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드린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이 어우러진 말씀입니다. 삼남매의 사건과 또 등장하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교회 각 성도들의 모습과 그들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탐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주신 나사로가 살고 있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이 12장인데 11장에 바로 한 장 앞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베단이라는 지명이 두 곳이 나오죠, 그죠? 한 곳은 요단강 건너 요한이 세례 주던 곳입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가까운 곳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실 때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으로 들끓는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 후에 더 이상 당국자들을 피하여 숨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임박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 곧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등장인물들 4명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의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1절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불러내며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저의 신앙 여정과 목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제가 처음 침례교에서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양육해 주셨던 김익동 목사님입니다. 또 한 분은 저를 신학교로 인도해 주시고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영적 원리를 지도해 주시는 최혜숙 목사님입니다. 침례교회 모교회의 목사님께서 제게 제가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매번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맞다, 저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이 하나도 없고 처음 예수를 믿는데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다, 이렇게 고개를 늘 끄덕였습니다. 또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해준 소중한 분입니다. 주일마다 2시간씩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모님과 충북 괴산에 이제 계시는데 2-3달 만에 한 번씩 통화하며 안부를 나눕니다. 제가 안수를 받을 때는 2019년에 충북 괴산까지 제가 올라갔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은 제게 올바른 성경관과 고난관과 물질관 등의 말씀의 기초와 뿌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제가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쭉 올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말씀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영적 멘토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울산 장생포교에서 사역할 때도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왕복 8번을 타고 영적 그 멘토 목사님의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2시간의 영적 지도를 받기 위해서
왕복 8시간에 걸쳐서 1년 반 동안 기도에 참석하자 하나님께서 차를 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뭐 많은 차를 사고 팔고 또 뭐 배차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훈련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차를 주셨습니다. 때때로 제가 멘토 목사님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 주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분은 이분밖에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얘기를 좀 합니다. 작년에 제가 초읍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을 때 제가 살던 집 앞에 신혜원이라는 장애인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멘토 목사님이 오셔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목사님이 신혜원 위에 그 언덕이 있거든요. 그 언덕을 지나서 초읍교회까지 새벽 기도를 다니다가 이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목에 칼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서 뭐 반지, 시계, 목걸이, 돈까지 뭐 몽땅 다 틀어주면서 겨우 노임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신장병이 와서 혈액투석을 하다가 메리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의를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심으로 이제 살려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증상은 또 몇 년 갑니다. 뭐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신다고 해서 뭐 모든 증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몇 년을 이제 고생하시고 낫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내가 강도를 만나서 너무 놀라서 혈액이 응고되었고 피딱지가 생겼고 응고되었고 그것으로 너의 가장 약한 부분인 신장병이 왔다고 가르쳐 주셨답니다. 안 가르쳐 주시면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나사로처럼 죽음의 건설을 뚫고 일어나셔서 수많은 전국의 환자들을 지금도 치료하고 계시고 또 미얀마의 교회도 뭐 12개를 지으시고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혈관이 막혀서 92년도와 93년도에 수술을 2번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발등에 자꾸만 이렇게 기름이 차는 거예요. 지방이 차서 또 수술을 하고 2004년에도 3번째 재발을 했습니다. 제가 발등의 양쪽으로 고지혈증으로 수술한 국내 1호입니다. 1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의학계에 보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제가 이제 반신마비가 왔다 갔다 하고 피가 엉켜 있으니까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머리에는 수많은 유리가루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고신대병원과 동아대병원에 가니까 이상이 없다고 하고 한방병원에 가니까 뇌와 심장에 피가 엉켜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막막하던 차에 교회를 다닌 친구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말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따리를 싸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1년 반 동안 금식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사니까 그런 방법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의 13년이 지나서 지금처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10년도 안 됐죠, 이렇게 나은 것이. 제가 알았던 병에 어떤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씩. 목사님 어디 그렇게 아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 종합병원이었는데 뭐 중이염, 편도염, 맹장염, 오랜 또 신약 복용으로 해서 위가 다 망가졌습니다. 사흘 동안 전일 금식을 하면 2달 동안 죽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몸이 이제 쇠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또 깁스를 했기 때문에 척추가 틀어졌습니다. 왼쪽으로. 왼쪽 다리가 1cm 짧았습니다. 그래서 저혈압, 저체온, 허리도 아프고 신장도 아프고 심장도 나쁘고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그냥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식과 기도와 영적 지도를 받으며 모든 질병을 다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수술 받고 약 먹고 낫는 것은 병입니다. 그건 10%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같은 증상으로 자꾸 아픈 거 시름시름 아픈 거 병원에 가면 별로 이상은 없다는 것, 그것은 영적인 공격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공격인 병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받는 분은 성전에 와서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멀어지고 자주 오지 않으면 더 공격당하고 몸이 아픕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멘토 목사님을 살려주시고 저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평화교회 또한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귀중한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점심을 많이 안 드셨나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콩나물하고 그 카레라이스가 묘하게 어울리면서 진짜 맛있던데요. 나는 그게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콩나물은 안 뜨려고 하니까 옆에 분이 자꾸 뜨라고 하시더라고요. 서화정 집사님 자꾸 떠보래요.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거듭남이란 제약된 상태를 회개하고 재씻음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을 뜻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교회만 다녀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자기가 주인된 삶을 벗어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그랬는데도 안 변하는 사람 거죠.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사로는 육신의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거듭난 사람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이같이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또 옛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며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진짜 성도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 자랑하는 것보다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모델 마르다를 통해서는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준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섬기지 않고 매일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 그죠?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깝깝합니다, 진짜. 그죠?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과 올바른 섬김의 행위가 따라야지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인격과 성품과 행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요? 우리 신앙의 넓이와 깊이와 현재와 미래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교회 안의 어떤 분을 만나더라도 말과 행동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분인지 그렇지 않은 분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죠?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의 절친인 남편 때문에 무척 힘들어합니다. 재산은 많은데, 그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한대요. 착각도, 그죠? 자유입니다. 남편이 너무 깐깐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주장만 하고 자기 주장은 다 옳다고 하면 아내의 의견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게 나이가 들수록 왜 저렇게 고집이 더 세어지는지 모르겠다. 교회도 다니는 분입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정말 예수만 믿지 않으면 수십 번을 이혼했을 것 같더라고. 그렇게. 남편이 직장을 퇴직한 후에는 날마다 어떻게 같이
잊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면 너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자기 모습을 모르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밥 먹고 날마다 잠자고 하잖아요. 그죠?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도 영적으로 왜 그게 안 되느냐 말이에요. 그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야 됩니다. 날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한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며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부활의 증인들도 있고 마르다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은 희생입니다. 이 땅에 많은 부모님들이 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희생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양보합니다. 용서합니다. 그것을 또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반공기밖에 안 드신가 보다. 카레를 너무 밥이 너무 퍼져서 그런가. 자, 세 번째 성도의 모델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심이 깊은 여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목숨을 주시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물질은 마음과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신앙, 즉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데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가 되심을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엿새 후에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죽음과 장례를 예비한 뜻깊은 행위입니다. 거듭남과 섬김과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림으로 이것이 올바른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예배 아닙니다. 뭐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마음이 와야죠. 몸만 오면 합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그것이 삼남매에게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교회는 이런 성도가 넘쳐나야 합니다. 외적인 부흥도 좋습니다. 그죠? 우리 전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선교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부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적으로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이제 이 남매들과는 정반대의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가롯 유다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잡아넘길 가롯 유다가 등장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읽어볼 때 생각하니까 향유와 돈꾀라고 제목을 지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롯 유다는 이중 인격자이며 외식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거듭나지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올바른 예배자로 서지도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가롯 유다는 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도리어 도둑님 눈에는 도둑밖에 안 보이네. 어떻게 된 건가? 그죠? 자기 모습을 볼 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고 계산에 강합니다. 요즘 특히도 그렇죠, 그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세계입니다. 때때로 교회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하고 지나치게 계산적이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볼 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은 교회 안팎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로 선하게 사용돼야 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쌓아두면 썩습니다. 물질을 맡은 청직입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죠? 전 세계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의 3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더 풍요해집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가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보다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구제도 성도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이기 때문에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질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가난한 자의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가롯 유다의 사악한 마음의 중심을 찌른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탓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데나리오는 분금들의 하루 품삯이랬죠, 그죠?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큰 돈입니다. 하루에 만약에 10만 원씩 우리가 일당을 받는다면 1년에 3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는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며 예수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6절에 그의 진짜 속내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깨를 도둑질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마리아와 도둑질을 일삼는 거짓 제자인 유다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그의 욕심 때문이었고 그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실패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유다와 같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됩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제가 지금까지 부임해서 한 번도 11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절에 가롯 유다는 도둑이라는 구절을 묵상하는데 이 말라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내게서 마음이 떠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선포하십니다. 11조는 주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면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또 내면적인 감사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달란트와 직장과 십자가 지심의 고난으로 천국 구원까지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무엇을 드려서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는 제일 처음 초신자 시절에 아까 김익동 목사님에게 이제 11조의 개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마음씨가 너무 좋은 분인 것 같더라고요. 나를 9개를 다 쓰고 하나만 드려도 된다니까 너무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 반대로 그죠? 9개를 드리고 하나를 쓰라 해도 그렇게 할 판인데 9개를 내가 다 쓰고 하나만 드리라니까 너무 쉽다. 그죠? 그래서 수입이 320이면 반올림해갖고 35만을 드리고 뭐 370만을 벌면 40만을 드리고 있어요. 반올림에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니시니까. 그렇게 했더만 정말 또 제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주셨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물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물질을 진짜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 원짜리, 10만짜리, 100만짜리, 1000만짜리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집에서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고생하는 거지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물질 연단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자, 물질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 성도님들이 물질을 붙잡았다면 내놓을 줄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어요. 그래서 정말 200만 원 전 재산이 있을 때 아플 때 그죠? 그걸 다 드리고 또 500만 원이 있을 때 500만 원을 다 드리고 1000만 원이 있을 때 1000만 원을 다 드리봤습니다. 그죠? 목사님 안 드리면서 뭐 성도들한테 뭐 드리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질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물질을 통과 못하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죠? 11조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못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왜 힘들까요? 그것은 내가 물질의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만몬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질의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듭니다.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 한 가지만 생각하면 너무 쉽습니다. 그냥 수입이 생겼다 그럼 첫 번째로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정리하면 너무 쉽습니다. 말씀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드릴 것을 드린 후에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수시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된 친구 어릴 때부터 엄청 50년이 넘은 친구가 서면에서 약국을 하는데 제가 청소년부에서는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친구를 제가 한 6년 전에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월세가 1140만 원이에요. 1140만 원 월세가 한 달에. 그러면 뭐 직원들이 4-5명 있고 한 달에 2천만 원씩 적자가 났답니다. 예수 믿기 전에. 1년에 2억이 넘는 적자가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 딱 들어가자마자 한 달도 안 지나서 보름 딱 지나서 제가 그랬어요. 강모거든요. 이름이. 강 선생 11조 드려라. 밑도 끝도 없이. 그죠? 근데 오래된 친구니까 이제 저를 아니까 뭐 정직하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또 순수해가 드렸어요. 근데 어떤 약국에서 영광도서 옆에 있는 어떤 약국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약국이에요. 그래서 2억을 빌려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도 믿지 않는데 찾아와서 2억을 빌린 거 7천을 탕감하고 1억 3천만 갚으라 한다는 거예요. 초신자가 11조에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7천만 원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코 묻은 돈 안 필요합니다. 교회에 여호와의 곳간을 먼저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제 뭐 200만 원 드리니까 4천만 원으로 갚아주시던데. 저는 그런 또 물질에 간증이 많은데, 그죠? 다음에 이건 또 설교를 하고. 자, 11조를 안 드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것이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만몬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으로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큰 영적, 육적인 축복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면 민수기에 백성들이 40년을 지자리에 도는 것처럼 그렇게 돕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 신앙 교육에도 전혀 본이 되지 않습니다. 한글만 읽어도 주보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봅니다. 그렇죠? 여섯 번째는 교회도 득이 되지 않죠. 재정을 어렵게 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또 제사장을 죄짓게 만듭니다. 제가 19년에 그죠? 울산에 부임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월요일 이렇게 쉬고 있잖아요. 청소할 때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11조를 안 내는 것은 자기 수입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속이는 죄다. 속이는 죄. 만몬의 사단의 속성 아닙니까? 속이는 죄다. 11조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을 막는 죄악이다. 또 제사장이 적게 받았으니 11조를 적게 내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시면 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냥 뭐 죄다 이거 말지. 그죠? 제사장을 죄짓게 만드는 죄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며 자신에게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더 많음을 기억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꼭 물질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에 하려는데 지난주에 오후에 여전도에 예배가 있었죠. 그죠? 이렇게 한 주가 딜레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11조를 드리는 방법이 또 세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분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죠? 남편이 안 믿는데 어떻게 드려요?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결단해야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겠죠. 그죠? 총 수입에서 지출을 안 하고 바로 드리는, 믿음으로 바로 드리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또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 인건비 그런 거를 빼고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워낙 사회가 이제 지금 복잡하니까. 또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면 생활비에서 11조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드려야 됩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변함이 없습니다.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빠른 속도로 무너집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이후로 10,000개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죠? 200개, 3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교회도 가정처럼 경제 공동체입니다. 영적 공동체면서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죠? 물론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은 신앙이 자랄 때 또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신 지 5년, 10년 됐는데도 안 드리고 있으면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죠? 만약 부채가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드리면서 그 예물에 손을 대고 하나님 이 예물에 축복해 주시고 물질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매달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니까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또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거나 적게 드린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이 11조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 설교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가론 유다를 통해서 헌금 설교를 시키십니다. 14개월 만에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헌금 설교를 한 번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 기발하십니다. 그죠? 사랑하는 평화 가족 여러분, 어떤 경로로 말씀하시든지 바른 길로 돌이키면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도 신성 모독죄로,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죽이려 하고 나사로마저도 죽이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보여주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파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소생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기들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득권을 송두리째 상실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이기주의라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순간순간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새벽 설교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겸손과 교만의 중간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안에 어정쩡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 주신 말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본받아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들, 즉 거듭남과 바른 섬김과 진정한 예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영적인 신앙이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유익과 이기적인 욕심을 쫓다가 실패한 육적인 신앙임을 보여줍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신앙의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진실한 제자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